신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학교 수업에서 교재로 쓰는 영화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말 덴마크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였던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1871년 프랑스 꼬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습니다. 홀로 된 바베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지인의 추천서를 받아 이 낯선 땅 덴마크의 외딴 어촌 마을에 피신을 옵니다. 이 마을은 청교도 신앙을 배경으로 한 아주 조용하고 보수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두 분의 딸이 또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마르티나와 필리파는 아버지 신앙과 교회를 중심으로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마을 사람들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고수하면서 식생활부터 인간관계까지 극도의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영화에서 잠깐 등장하는 음식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음식 또한 절제의 대상이어서 속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사탄과 마녀의 유혹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제거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오직 소박함과 절제의 미덕이 그들의 삶에 가득 담겨 있는 진정한 청교도적 신앙의 모습을 갖춘 마을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베트, 그는 자신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고 소속감을 제공해준 이 두 자녀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14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간 지인을 통하여서 자신이 꾸준히 구입을 했던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첨금은 1만 프랑이라고 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자매는 바베트가 이제는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바베트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당첨금을 수령한 뒤에 곧장 프랑스 최고의 식자재를 구매하여 주문합니다. 두 자매의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바베트는 교인분들을 위하여 마을 전체 리더십을 위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로 준비된 만찬을 받은 그 교인들 혹은 마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너무 화려하고 풍요로워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낯선 풍미와 고급스러운 식자재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바베트의 따뜻한 초대에 응하는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차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화려한 음식에 감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을 향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베푼 바베트의 그 친절한 헌신에 감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감동한 마음은 식탁 교제의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어지면서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 특별히 바베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들을 깨닫고 나누면서 그 자리가 풍성하고 기쁜 마치 천상의 식탁처럼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지난 시간 14년 동안 그 이상 동안 평생 같이 지나며 보이지 않게 생겼던 갈등과 오해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식탁으로 묘사가 됩니다. 바베떼 마차는 마치 성만찬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아낌없이 내어준 희생과 헌신의 그 상징인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성만찬의 마치 19세기적 버전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만질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시각과 청각과 미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은혜와 신비한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오직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 주신 예배, 성례,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식탁교제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경험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세리와 이방인과 죄인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또한 외면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거리낌 없이 초대받았고 환대받았습니다. 그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 첫 번째 손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케 해주셨죠. 이것이 율법적으로는 가당치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불순하게 보았으며 율법적이지 않다고 여겼기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어떻게 혁명적으로 소개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어스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Heavenly Participation, 천상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례와 예전은 천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성만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례의 하이라이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통로, 또한 이 은혜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로스만 신학자는 기독교인은 성례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례전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피조된 세계, 보이는 이것, 만져질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신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신념과 믿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성리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이며 구원이다 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플라톤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법적인 세계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과 초자연 세계를 분리하여서 마치 보이는 세계가 타락하거나 부족하거나 또한 죄가 있는 것처럼 부족한 대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이 한동안 근대적인 세계 속에서 지난 500년 동안 외면받거나 소외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세계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구현된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초자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은혜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것처럼 설명하는 세계 속에서 재미난 혹은 아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단코 두 개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 은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세계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주는 통로입니다. 자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도 자연입니다. 세상의 이치, 이성,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인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구원은 또한 은혜입니다. 이 둘 사이는 결단코 마치 논쟁을 좋아하는 종교와 과학 그 둘 사이의 논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분리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는 이 둘 사이에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통합되며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씨앗이라고 하는 자연이 땅에 뿌려졌을 때 햇빛과 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습니다. 성만찬을 참여합니다. 성만찬을 참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근대적인 또한 플라톤적인 세계관 속에서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 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온전케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새롭게 성만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생성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구현된 작품이 만물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만찬에 구현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이 빵과 포도주를 구원의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한 보혈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단순한 빵과 포도주는 나와 공동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 우리 삶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26절부터 28절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적용을 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대학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상관없이 원하시면 기꺼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그 형식적 고백보다는 지금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길 원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니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싶다면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죠. 성만찬은 선물입니다. 성만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식탁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내가 선행을 해서요? 아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아니요. 아무 자격 없이 오직 은혜로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예식 가운데 모든 순서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다리시면서 같이 기도 찬양을 합니다. 그 기도 찬양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단지 언어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순서가 되어 앞으로 나오실 때 성만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나요? 아멘 하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화답하고 떡을 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찢는 듯한 상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상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떡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빵을 찍으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받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모든 순서엔 다 의미가 있고 영적인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을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성만찬을 준비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선물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새로워질 수 있길 원하며 또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서 늘 참된 평안과 사랑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